오늘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에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제외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또한 절대 복음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때 어떤 삶의 본을 보이셨는가? 우리는요, 늘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또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이 실천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과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해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속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받아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화평의 복음, 적대감이 없어진 상태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온 유대에 두루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라는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되어진 말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되어진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구원 사역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되어진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고넬료도 이미 다 알고 들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들은 그 모든 것 다 사실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려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이 넘쳐났고 그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도 다
고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거짓 뉴스를 계속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은 어리석은 거짓말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난 선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제자들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그 모든 기적 다 함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함께하며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십자가 사건은 더 명확하게 기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가 연합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부활의 주로 보이셨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까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확실히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이셨다라고 말씀할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부활체로 모두에게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더 빨리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 부활체의 몸으로 이 땅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해도요, 아마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을 겁니다. 또 어떤 거짓말로 현혹해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러니 믿을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은요,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까지였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지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은 사실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제자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까지의 사명만 감당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역은요, 사실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전도라는 말은요, 도를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도를 전하다. 어떤 도를, 어떤 진리를 전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졌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아울러서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일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증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구약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이미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실 사역은 끝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요, 남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의 말씀이 이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전해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베드로의 말씀에 하나님도 맞아 그거야 라고 확증하시듯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5절과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역사가 이 이방인 가정, 고넬료 가정과 그 친구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며칠간 그들과 더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즉시로 순종할 줄 알았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실천할 줄 알았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알았고 살아내고 있었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후에는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교회 역사에 엄청난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우리는 이것을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몫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위해 죄사함을 완성했다. 마을마다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해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으니 그 영원한 심판, 그 보좌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두루 다니고 외치고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2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위대한 복음을 위대하게 여기시며 세상에 우리 주님 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죽음의 길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어야 돼요. 이번 홍수로 물난리가 나서 정말 심각한 피해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아픈 상처를 한 주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특히 반지하에 갇혀있는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난리 속에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좀만 더 버텨.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줄게. 정신 차려. 기다려. 우리가 반드시 꺼내줄 거야. 외치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쟁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청년을 구해냈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에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외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왔다고 그 반지하 보면서 구경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 꺼내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우리가 그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너그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한 너그러움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이방인들과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함께해서는 안 돼요, 율법에. 그런데 그 정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율법을 그들이 취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려고 하면 잘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나한테 했던 잘못한 일들만 계속 떠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잖아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이 나쁜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것만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실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기름 붓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반지하에 갇혀서 죽게 된 그 사람들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처럼 정말 그 지하의 세계에서 그 사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러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 주 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